여러분 누가 혹시 툭 치고 지나가도 짐승들은 지나가 누가 쳤네 갖고 지나가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누가 그러면 왜 그래? 너 누구야? 뭔데? 나 기분 나빠. 복잡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죠? 그게 뭐냐면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성이기 때문에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그 일에 대해서 가치를 평가하는 거죠. 근데 짐승은 그게 없어요. 그냥 툭 지나가고 가? 나 이거 갈 테니까 끝이라 이 말이죠. 근데 이 짐승이라는 것은 이성이 없는 그런 존재인데 이 말은 뭐냐 하면 충실한 게 본능에 충실한 거다 이 말이에요. 본능에 충실한 게 짐승 같은 사람이에요. 사람도 왜 정말 멸시할 때 저 짐승 같은 X 그러죠. 짐승 같다고 하잖아요. 저기 뭐 정말 염치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냥 저 사람 같이 있기 싫어. 짐승 같다고 하잖아요. 본능에 충실한 거죠. 이것이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것은 좀 너무나 극단적인 말 같지만 이걸 곱게 단장해도 같은 내용이에요. 즉 사람들은 자기 본능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이 있지만 그걸 또 그럴싸하게 포장한 사람도 있거든요. 이건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는 해라면서 포장하고 있지만 그 포장지를 벗겨보면 본능이에요. 본능입니다. 그래서 몸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만 여기 유다서 나온 이것도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인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1장부터 쭉 보면은 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 가운데에서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경고한 거죠. 그럼 같이 볼까요? 보면요, 이제,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지금 어디에 들어왔을까요?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서 저희는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새겼거리를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런 사람 8절에 보면 그런데도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이게 지금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을 하나하나씩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10절에도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노다. 여러분, 지금 예수 믿으면서 정신없는 사람 많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까불면 죽어 그럽니까? 이건 정말 어이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하실지 좀 끔찍합니다. 근데 지금 그걸 또 사람들이 지지하고 화나고 있어요. 와, 멋있다는 거죠. 같이 빠지는 거예요, 같이. 알지 못하는 것을 정신 제대로 있다면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요새 사람들 보면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걸 보고도 분노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새. 교회 내에서도, 이 사람 용감해. 용기가 있어. 소신이 있어. 아니, 정치적인 신념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소리와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분별할 수 알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이제는 침묵한 사람도 많아요. 뭐 그럴 수 있지 뭐. 만약에 자기 아버지 보고 누가 야 이놈 자식아 해보세요. 그때 자식이 우리 아버지 그럴 수도 있어. 그럼 그 자식은 갖다 버려야 할 자식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누가 와서 욕을 해요.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하면 그때 자식이 있고 그럴 수 있지 뭐. 이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잘 기억합시다. 적어도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에 하신 말씀이에요. 저 불신자들을 향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신약의 육신에 속한 자, 그건 불신자지. 천만의 말씀. 로마서에 육신을 따라 행한 자, 불신자. 아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행여나 우리가 이런 쪽에 속하지 않을까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너를 살피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너는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능에 충실한 자, 이게 육에 속한 자를 말한 것이죠. 자, 육에 속한 자, 그럼 여러분 본능에 충실한 자 합시다. 육에 속한 자. 그건 누구냐면 영혼 몸 가운데에서 몸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누가 주인으로 산다고요? 몸이. 그게 바로 육에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본능대로 사는 사람. 본능대로 사는. 따라서 이 사람은 혼의 기능이 약해요. 우리 지난번에도 말했지, 하나님의 질서는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몸을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라고 했잖아요. 근데 나라에도 왕보다 신하가 강하면 반란이 일으킵니다. 쿠데타 일어나요. 나라가 뒤집어져요. 그것처럼 지금 영적 생활도 영, 혼, 몸을 가진 신자들이 반란을 일으킬 때가 있다 이 말이죠. 혼이 약해가지고 육한테 쩔쩔매요. 몸의 소욕도랑을 쩔쩔매고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변명하죠. 몸이 약해서요. 지금 몸이 얼마나 강하면 혼을 지배하겠어요. 정확한 말은요, 성경에 육신이 약하다는 그 말씀은 몸이 약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몸이란 건 소마가 아니고요, 푸시케라고 됐어요. 이게 이 혼이 약한 거예요. 마음이 약한 거예요. 자꾸 자기가 변명하고 도피하려고 그런 말씀 쓰면 안 된다고요. 다시 합시다. 마음이 약하여. 몸이 약할거 아니에요. 마음이 약하여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지으시고 그 마음이 어떠하면 그 몸도 어떻게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엉뚱하게 말씀을 둘러대면 자기만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본능에 충실한 사람은 다른 말로 뭐냐면 자기 마음과 육체의 원하는 대로, 육체의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몸에 속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자기 몸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왜 신앙생활에 성장이 없을까? 왜 변화가 없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곧 몸이 너무 강하다 이게요. 다른 말로 혼이 약해요. 그러니까 절제가 안 되는 거죠. 조절이 안 된다. 컨트롤이 안 돼요. 하자는 대로 배고프니까 먹고 그러잖아요. 이성이 그럽니다. 이성이 야, 너 보니까 요즘 살이 많이 쪘어. 살 좀 빼야겠어. 그럼 되겠니? 과체중이 아니라 비만 단계에 들어갔다. 살 빼라. 그러니까 그러네 하고 리포트 쓰기를 자 그러면 살 빼겠습니다. 이제 결심하겠습니다. 하고 말하는데 라면 끓여놨어요 밤에. 그걸 어떻게 안 먹고 지나갑니까? 보기에도 맛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라면에 손이 가가지고 다 국물까지 마시더라. 그래놓고 감정이 하자는 대로 저 맛있는 거 왜 안 먹어? 이성은 먹지 마, 살 빼야지 하는데 감정은 냅다 달려가가지고 그걸 다 그릇을 비우더라. 결국은 뭐냐면 에휴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해야 돼. 해가 이제 스스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은 몸이 조정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육에 속한 사람이가 혼이 약해서예요. 몸이 강해서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지 못하는가? 뭐가 약해서? 영이 약해서 그랬어요.
따라서 해결책은 영을 강하게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잘 될 수밖에 없는데 영이 강해지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늘 후회만 하고 자책만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이 모양이야. 난 답답한 사람이야. 나는 왜 하고 답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신세한탄하고 자책하고 주저앉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 답이 나올 리가 없죠. 영이 약한 자라면 답이 뭐라고요? 영을 강하게 하면 돼요. 그건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더 이상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날마다 부인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생각은 내가 아니야. 이 감정은 내가 아니야. 하고 그때마다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른 말로 영이 강해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런 절차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이제는 즉각 돌아서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영을 강하게 하자라고 주먹만 쥐고 말할 게 아니라 지금 나를 붙잡고 있는 생각, 이 감정은 다 같이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내 감정일 뿐이라고요. 즉 그건 내가 버릴 수도 있고 붙잡을 수도 있어요. 버린다고 해서 내가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감정 버린다고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안 죽어요. 근데 죽을까 봐 못 버려요. 그게 난데 왜 나를 버리면 어떻게 하지? 아니요. 버려도 살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1분이면 거의 42가지 생각을 한다잖아요. 온갖 생각이 필름처럼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생각들을 잘 지나간 거 여러분 지나가도 그 생각 지나가면 아무 일 없잖아요. 왜? 다음 생각이 오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나간 생각 중에 뭘 하나 딱 붙들어요. 붙드는 순간부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생각도 야, 나 아까 그처럼 너도 지나가. 그럼 되는 거예요. 지나가면 돼요. 근데 안 지나갈 것 같으니까 붙잡는 거예요. 그게 속은 거라 이 말이죠. 내 감정이다, 내 생각이다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놓을 것인지 붙잡을 것인지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권리가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어요. 생각에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다고요. 그러니까 시험 들는 거 마찬가지예요. 시험 들까 말까. 시험 들 생각이 휙 지나갑니다. 마치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릴 생각을 톡톡톡 양념 뿌리듯이 넣은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도 시험 들 생각이 탁 올 수 있어요. 요새 교회 분위기가 썰렁해. 아유, 교회가 좀 뭐가 이상한 것 같지 않아? 하고 속은 그거 갖다가 가만히 있어봐. 잠깐 가지마. 잠깐 서 있어. 하고 아니 가겠다는 생각을 붙잡아요. 그리고 붙잡은 게 아니라 거기 앉아봐 그러죠. 앉기만 합니까?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공감을 합니다. 이제는 같이 삽니다.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꼭 기억합시다. 실제 상황이에요. 우리가 승리하고 패배하는 중요한 갈림길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뭐냐면 이 생각을 내가 버릴 것인가 잡을 것인가 그 선택이 그 다음 문제를 좌우하는 거예요. 근데 속지 마세요. 그 생각 버린다고 내가 큰일 할 것이라. 아니요. 그 생각 버리면 다음 생각이 옵니다. 버리면 돼요. 근데 이거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이게 속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이다. 내 감정이다. 그러나 이건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는 당장 그 생각을 망치가지고 못 박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죠. 땅 못 박으세요. 처음엔 잘 안 될 수 있어요. 왜? 수십 년 동안 해왔는데 그 버릇이 금방 바뀔 리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여러분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거예요. 못 박히는 순간에 나와 관계없이 또 지나가 버리고. 그럼 여러분은 나중에 승리를 경험하게 돼요. 야, 이거 전처럼 안 해도 일이 되네. 큰 일이 안 생기네. 여러분 전에 말했잖아요. 우리가 보통요 20가지 생각 중에서
19가지는 쓸데없는 생각이래요. 안 해도 되고 할 필요가 없는 거래요. 그나마 건질 수 있는 것이 20가지 중에 하나라, 평균 20개 중에 하나나 건질까 말까 하는 생각들이 끝없이 우리 뇌리에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유, 피곤해 죽겠어. 아, 힘들어. 그 생각 여러분 앞으로 떠오를 때마다 못 박으세요. 아유, 피곤해. 힘들어. 아유, 또 끝나고 가려면 어떻게 하지? 그 생각을 여러분 붙잡는 순간부터 문제 일어나요. 따라합시다. 이 생각은 내가 아니야. 이 감정은 내가 아니야.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는 게 나예요. 그 말씀대로 느끼는 게 나예요. 그 말씀대로 말하는 게 나예요. 그게 내 정체성이라고요. 이것이 놀라운 변화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일부 예배 때문에 나보다. 제가 허리가 지난주에 삐끗해가지고 아주 고생 많이 했어요. 뭐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숙일 수가 없어요. 양말 신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땀 빨빨 흘리면서 아주 하루의 미션이에요. 숙일 수가 없어요. 아파가지고. 참다가 결국은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고, 근데도 잠깐 후살하다 또 그래요. 이틀 갔다가 주사 2번 맞고 나서 주일 이제 다음날 아침에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데 문득 떠오르는 게 뭐냐면 내가 너무 이 아픈 문제, 내 문제 해결에 집착하는 거 아니야? 아니, 주님은 나의 이 문제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더 문제 해결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퍼뜩 들어가지고 기도를 바꿨어요.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있고 싶습니다. 난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난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요. 그전만 해도 이게 힘이 들어가요. 이쪽이. 그래서 정말 묵지가 심지어는 다리를 쩔뚝쩔뚝했어요. 속도도 느리고. 그러니까 그냥 휙 지나는 사람은 부럽더라고요. 나도 전엔 저랬었는데 왜 이러지 싶더라고.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가벼워짐을 느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점점 더 자유롭더니 이제는 그렇게 불편했던 것이 싹 사라지는 걸 경험했다 이 말이죠. 우리는 너무 자기 문제에 집착해 있어요. 문제 해결에 집착해 있다고요. 예수가 왜 필요하다고요? 문제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걸 고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굴레에서 나올 수가 없더라.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답이더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더라 하는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 말이죠.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곧 이 생각, 지금 나를 붙잡고 있는 이 생각, 이 감정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면 자유할 수 있어요. 오래된 병자일수록 이걸 놓기 힘들기 때문에 그 병에서 안 낫는 거예요. 이건 안 나. 이건 안 돼. 내가 고질병이야.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 이건 말도 안 돼. 이거 나을 수 없어. 이런 생각을 수십 년 동안 붙들고 있다 보니까 안 낫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병자는 38년 동안 그걸 붙잡고 있었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씀하시는 그 생각을 그 말씀대로 하다 보니까 그는 즉시로 침상을 들고 걸어가더라 했어요. 따라합시다.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순서를 바꿔놓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난 피곤하지? 뭐지? 거기에 매여 있으면요, 평생 못 나와요. 그때는 그 생각을, 감정을 못 받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라는 거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러면 자유를 얻어요. 그러기 전까지 바로 본능에 충실한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본능. 목사님 너무해요. 왜? 아픈데 자꾸 하라면 힘들잖아요. 그래요. 그 뭐죠?
난 자기 문제, 이게 낳는 문제를 이거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놔야 삽니다. 그걸 놔야 산다고요. 우리가 이 육에 속한 사람을 갖다가 말만 들어도 난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러기 되게 싫어. 어떻게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 돼? 적어도 혼에 속한 사람 돼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게 너무 친밀해요. 육에 속한 사람이 너무 친밀해요. 왜? 자그마치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느새 그쪽 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본능에 충실한 것,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이게 육의 사람이다 이 말이죠. 에베소 2장 1절 이하에 보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너희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대로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랬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그럼 피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제발 신앙생활을 내 방식대로 하겠다는 걸 좀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드릴 때는 뭐냐면 내 방법을 버리는 시간이 돼야 돼요. 내 사고방식을 버리는 시간이 될 때 여러분은 굉장히 중요한 계기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안 변하냐면 자기 방식을 안 버려요. 말씀은 듣지만 내 방식은 안 버려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 한마디 하면 자기 방식을 못 버리는 사람이에요. 내 방식은 죽어도 못 버려. 심지어는 자기 방식은 안 버리고 예수 닮는 사람, 이게 뭐냐면 예수라는 우상을 마음속에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라고 해요. 근데 사실은 자기가 만든 우상이에요. 현대인들은 마음속에 참 우상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은 몸 밖에 보이는 우상이 많았죠. 그 이제 사람들 영리해져 가지고 그건 나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슬슬 안 보이는 우상들을 마음에 들이고 있어요.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대로 하여. 그래서 여기도 이런 사람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그랬는데 또 우리 한번 다 같이 베드로후서 2장 12절 말씀 함께 볼까요? PPT 좀 올려주세요. 베드로후서 2장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 지금 불신자를 향해서 하신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 전후서는 뭐냐 하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베드로 전서와 후서예요. 즉 베드로는 지금 불신자들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 경고하는 이 사람들도 자칭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어느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더라. 여기도 나오지만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왜 그럴까요? 육신의 몸이 지금 너무 기세가 세서 영과 혼의 지시를 받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앞으로 실제적인 싸움이 뭐냐면 내 감정을, 내 생각을 나와 분리시키는 작업. 이것은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마치 내 옷과 나는 다른 것처럼. 내가 입고 있지만 이건 내가 아니에요. 내 옷일 뿐이에요. 감정은 내 옷과 같아요. 내 생각은 내 옷과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옷 입었지만 또 다음 순간 다른 옷 갈아입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달라진 건 아니죠. 이런 것이건만 우리는 어느새 마치 내 옷과 내가 나눌 수 없는 일심동체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속은 거예요. 그래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러면 이렇게 몸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가?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 이런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몸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이런 것이라고 목록이 다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이 바로 몸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하나가 다 뭐냐면 몸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이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런 걸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하지 말아야지, 저것도 하지 말아야지, 자기를 갖다가 안 하려고 훈련합니다. 아니요. 먼저 이 혼보다 몸이 강한 것을 깨닫고 혼이 강하게 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가 있어요. 몸이 강하면 끝없이 이렇게 이런 일이 반복되죠. 제가 금식 기도를 할 때마다 정말 저는 금식 기도의 효력을, 금식의 위력을 저는 다른 사람은 일주일에 저는 3일이면 충분히 그 효력을 맛볼 수 있어요. 효과가 굉장히 빨리 옵니다. 금식의 효과가. 그래서 제가 정말 금식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오죽했으면 금식하면요 그냥 뼈마디가 아파요. 그리고 그때 교역자들과 함께 금식을 하는 3일 동안 금식하러 왔었는데 그때 여름이었는데 샤워를 가야 되는데요. 밤에 기어갔어요.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3일도 안 된 사람인데 뭐 거의 일주일 이상한 사람 같이 그냥 완전히 퍼지는 거예요. 금식. 와, 정말 힘들다. 제가 아주 금식으로 구원받는다면 저는 구원 못 받을 뻔했어요. 감사하죠.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금식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전 절망했을 텐데 그래서 금식하고 하면서 이제 찬송을 인도하고 그러는데 해피르면 제가 맡은 순서가 뭐냐면 제일 마지막 시간 금식 끝난 때 폐예배 설교를 또 저한테 맡겼어요. 정신없는 거죠 정말. 내가 과연 그 시간에 3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 강단에 서가지고 30분 이상 설교할 수 있을까? 아니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기어서 샤워하러 간 사람이 무슨 마지막 시간에 설교한, 하필이면 그냥 그때 설교 그때 배정해가지고, 좀 고민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말에 남은 그 기대가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 하실 거야. 라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날이 왔어요. 3일 만에. 근데 정말 제가 또 놀란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그런 거라 싶었어요. 강단에 서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가면 갈수록 힘이 나는 거 있죠. 이상해요. 가면 갈수록 더 소리가 또렷또렷해지고, 이거 30분 아니라 1시간도 하겠네 싶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힘이 있긴 있어. 밥심으로는 이미 가망 없는 이야기인데, 어디서 이렇게, 그냥, 정말 금식했다는 걸 모르겠어요. 그냥, 그저 아주 담대하게 설교를 했는데, 그 중간에 이제 찬송을, 시간마다 설교하기 전에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찬송이, 어떤 목사님이 올라오시다가 들었다는 게 우리 찬송을 듣더니, 그렇게 찬송이 아름답더라는 거죠. 싸나운 것은 다 빠지고, 얼마나 찬송이, 내 주의 보혈은 이게 아니라, 정말,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 빠졌잖아요, 힘이. 싸나운 게 다 빠질 수밖에 없어요. 배고파 보세요. 싸나운 거 안 나옵니다. 싸나운 사람 보세요. 금식해 보면 싸나운 거 안 나와요. 그래서, 금식 끝난 다음에, 진짜 쌀죽. 아무것도 없어요. 물에다가 밥 넣어가지고 불린 거예요. 퉁퉁 묵어. 그거 한 그릇 주는데, 어찌리 맛있던지, 그냥, 근데, 그거 들어가니까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싸나운 게. 다시 혈기가 올라와요.
아니, 3일 동안 금식하면 소용없어. 그냥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자마자 그 치약 휴게소에 들러가지고 육개장 먹으러 가더라고요. 아, 대단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지금 억눌렸을 때는 다 해결된 것 같아요. 아, 육신의 소원 없어. 나는 괜찮아. 나 이제 참 순한 양같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참 그런데 한 끼만 들어갔더니 다 올라오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이런 육체의 소욕, 육체가 갈구하고 있는 이 본능과의 싸움이 영적 생활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잖아요.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오직 성령만이 육체의 소욕을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물리친다는 거예요. 이 둘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쪽이 이길 것이냐에 따라서 영적 생활은 승패가 나눠지는 거죠. 근데 그걸 못 참고 훌러덩 넘어가 버리면 또 실패하는 거고, 그걸 이기면 우리는 그 다음 단계에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체의 본능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나이 들면 사라지겠지. 천만의 말씀, 안 사라집니다. 편한 게 좋고. 여러분 보세요. 서 있는 것보다도 앉으면 편해요. 그래서 버스 탈 때도 입석보다는 좌석이 낫죠. 서 있는 것보다도. 좌석보다는 뭐예요? 누운 게 편해요. 점점 그렇게 편한 걸 좋아하는 것이 육체의 본능이에요. 편한 거, 마음에 하고 싶은 거. 그것이 우리가 가르치지 않아도 어느새 우리는 습득하고 그걸 선호하고 있어요. 편한 게 좋은 거야. 좋은 게 좋은 거야. 그거죠. 근데 그걸 다른 건 다 괜찮은데요. 그걸 영적 생활에도 그대로 대입하면 실패하는 겁니다. 왜? 영적 생활은요,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는 생활이거든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예배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또 기도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육신으로 하면 다 거스리는 것들이에요. 하기 싫은 것들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 오전까지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돼요. 근데 왜 앉아있냐고. 그래도 끄떡없이 앉아있잖아요. 그거 굉장한 일이에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못합니다. 그만큼 지금 훈련이 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이런 정도는 괜찮아. 이건 해야 돼. 이게 이미 단단한 기초가 생긴 거죠. 그런데 내 생각, 내 감정, 이것이 자꾸 앞설 때는 우린 육에 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생각나는 대로, 느낀 대로 살자. 하다 보면 이상하죠. 뭔가 좀 길을 잘못 든 것 같은 느낌이 오잖아요. 하긴 갔는데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하고 뒤로 물러서고 싶죠. 우리는 그만큼 좀 익숙해 있어요. 뭐의 생활이? 우리 본능대로 사는데 익숙해 있어요, 지금. 전혀 여러분 아까 의심 없이 따라왔잖아요. 생각나는 대로 아멘. 느끼는 대로 아멘. 살자가 아니구나 하고 다시 후퇴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 영적 싸움이에요. 생각나는 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느끼는 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느낌이 항상 하나님이 주신 느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모든 생각이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는요, 자풀이 우거진 것처럼 우리가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뜻 살았을 때 그 자풀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수시로 나와요. 걸핏하면 나와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잘 기억하세요. 좀 자기 내면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은 달라요. 하나님의 음성은 달라요. 내면의 소리에서 다 하나님 음성이 아니에요. 이걸 분간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죠. 어떻게 분간할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내 내면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분간하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내면의 소리, 이게 바로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는 안 계시겠죠. 근데 제일 들기 쉬운 예니까 술을 끊어야 되는데 술 하다가 술 하다 보니까 어느새 술술 마시고 있어요. 그때 뭐냐면 야, 너 집사각이 뭐냐? 하나님 음성이 아니에요. 자기 안의 소리예요, 이게. 아시겠어요? 내면의 소리가 하나님 음성과 꼭 같지 않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에 뭐냐면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하고 바로 로마서에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사람 누구나 다 자기의 옳다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를 자꾸 정죄하는 거죠. 너 예수 믿어서 그러면 돼? 너 교회에서 이런 직분이 있잖아. 그러면 돼? 야, 아이고 쌀쌀 맞다.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찔리고 그것이 올바른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라 이 말이죠. 이건 달라요. 너 커봐. 그러니 네가 무슨 구원 받겠어. 100% 내면의 소리예요. 이게 양심, 하나님 신 양심이라고. 이건 내 양심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양심입니다. 하나만 더 좀 말 나온 김에 더 말씀드리죠. 자, 보세요. 우리는 구약의 말씀하고 신약의 말씀하고 좀 달리 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구약의 말씀, 율법은 뭐예요? 행하라는 말씀이죠? 행하라 이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뭐예요? 당장 정죄받습니다. 왜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 값을 치르게 된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정죄받는 말씀이 나를 정죄한다는 것은 아주 익숙하게 이미 경험해 왔다 이 말이죠. 말씀이 나를 정죄한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여기부터. 신약에 와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그때마다 또 찔려요. 아이고 그래.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어. 아이고 나는 빵점짜리 신앙이냐. 아이고 이런 거. 여기서 꼭 생각할 것은 우리 주님이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 가지고 이전처럼 자책하고 스스로 책망하고 정죄하고 거기서 네가 주저앉아 무너지란 말이 아니다예요. 아니다예요. 뭐냐? 그걸 깨닫고서 내가 어느새 예수님 안에 있지 않았구나. 얼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자. 가서 그분의 믿음으로 살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행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믿을 때에 비로소 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이죠. 따라합시다. 믿을 때에 비로소 행할 수 있다. 이게 신약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첫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무조건 행해야만 돼요. 안 하면 심판이 와요. 그러나 똑같은 말씀이지만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 똑같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말씀을 받은 것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그 말씀으로 살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믿으라 주신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믿으면 그 말씀대로 살리라. 야고보서의 행함이라는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야고보는 하나님의 은혜 믿음과는 반대되는 말하고 있네. 왜 율법주의를 다시 율법이야? 그래서 야고보서를 신약의 율법서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야고보가 말한 것은 행함이냐 믿음이냐 중에서 행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행함이 더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행하게 돼야 한다. 연결된 것이라는 거예요. 따로따로 떼놓고 어느 쪽이 맞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안에 거한다면은 이렇게 행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행하란 뜻이지 믿음을 초월해서 하란 말은
아니다 이 말이죠. 차이점 아시겠어요?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도끼는 개끼니예요? 다시 말할게요. 야고보의 가르침은 너희 보니까 믿는다는 사람들이 엉터리야. 행해야 진짜야. 행함 없으면 헛것이야. 그래서 마치 믿음과 행함을 두고서 믿음은 있으면 좋은데 중요한 건 행함이야. 이런 각도, 이런 관점이 아니고 우리가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행함이 따른다는 거예요. 당연히 행함이 따른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지금 정죄하려고 쓰는 게 아니라고요. 제대로 된 믿음이라면 뭐가 있다?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믿음을 조금 더 가치를 떨어뜨린 게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따라서 그 다음에 행함이 나온다. 행함을 가져야 한다. 이 말이었는데 마치 믿음과 행함을 딱 분리시켜가지고 또 믿는다 하지만 믿는 게 아니야. 너 빵점이야. 행함이 있어야 진짜야 라고 둘을 나누고 행함이 더 중요하다고 한 것처럼 듣지 말라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처럼 그 말씀을 듣고 자책하고 정죄하고 와르르 무너지고 나는 역시 저질이야 쓸데없어 형편없어 이것이 아니고 내가 어느새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구나.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얼른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곧 믿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러면 믿는 자 속에서 그분이 역사하심으로 너는 그 말씀을 행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주신 것이 새 언약이지. 그러니까 모양은 비슷한 것 같지만 첫 번째 언약 안에 있는 말씀하고 두 번째 언약에 있는 말씀이 조금 다르다는 걸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어요? 정말 몇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은 관점이 달라요. 구약은 믿지 않으면 심판입니다. 믿음은 영생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자녀. 마치 그 구약은 남에게 하는 말 같다면 신약은 자기 가정, 자손들에게 하는 말과 같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라는 전제가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약의 말씀은. 그 정죄의 말씀이 아니에요. 자책의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고 다시 찔림받고 이게 내가 무슨 목사야 이래가지고 나는 글렀어. 나는 쓸데없어. 이게 속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 바울이 말했잖아요. 율법을 선하게 쓰지 않고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마귀가 일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이거라고요. 하나님 주신 말씀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인데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한 것인데 이렇게 결국은 마치 마귀의 정죄 아래 마귀의 그 참수 아래 빠지게 만드는 것 이게 속은 것이다 이 말이죠. 언제 알았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젠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정죄함이 없나니 그 모든 말씀은 나를 거룩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살게 하는 말씀이구나. 결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안 되겠구나. 들어가자. 그렇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정말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차이를 모르면 참 고생해요. 그러니까 말로는 신약 시대 사람인데 사는 방식은 구약 때와 똑같아요. 구약 시대 말씀. 그러니까 늘 이 소용돌이에서 빠져. 자기가 죄짓고 자책하고 정죄한다, 무너지고 다시 주여, 계속 맴돌아요. 그러니 신앙생활에 성장이 없어요. 그러나 얼른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맞아. 주님은 나에게 이 말씀을 행하라 하지 않고 먼저 믿으라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구나. 먼저 믿으라 하신 말씀. 그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이제 얼마든지
그분으로 말미암아 행할 수 있게 하신 것, 이 길을 찾았다 이 말이죠. 바울은 그 길을 발견하고 로마서 8장 1절 이하의 승리에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야기하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부들을 해방하였습니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자, 돌아가서 우리는 몸이 너무 강해요. 너무 몸이 강해요. 혼이 약해요. 그러니까 늘 쥐죽어지네요. 혼이 쥐죽어. 뭐라고? 그러면 아니야, 괜찮아. 네가 마음대로 해. 열쇠를 몸이 쥐고 있어요. 본능대로 사는 겁니다. 본능에 충실한 거죠. 하고 싶으면 하고, 가기 싫으면, 가고 싶으면 가고, 안 하면 안 하고.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가 다른 말로 변명해도 소용없어요. 목사님, 제가 원래 체질이 약해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나는 이해하죠. 저는 성도들 어떤 모양 다 이해해요. 받아들여요. 목사님, 제 성질이 괄괄해서요. 맞아요. 이해해요. 다 해요. 근데 내가 이해하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소용없어요. 여러분에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따라합시다. 내 혼이 강하여 몸을 지배하자. 내 혼이 강한 사람.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더 해야겠지만은 일단은 몸이 제일 강한 것은 면해야겠다는 거죠. 몸이 강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걸림돌 때문에 넘어지는 거죠. 왜? 몸이 강해서. 곧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영적 생활은 내 몸이 하고 싶은 대로 했다면 100% 실패합니다. 하나마나 똑같아요.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실패합니다.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몸이 원하는 대로 하면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마나예요. 그러나 우리 이제부터 성령만이 육체의 소욕을 물리치신 분이시니 성령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달라고 이 육체의 소욕을 없애달라고 한 것은 무익한 일이에요. 이것을 물리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성령님만이 육체의 소욕을 거역하고 거스리고 물리치는 분이시니까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정말 성령으로 육체의 소욕을 물리치게 싹 죽었으면 좋겠죠. 그러나 죽지 않습니다. 내 육신이 이 땅을 떠날 때나 끝나는 것이지. 그래서 이 시간 주여 성령으로 내 육신의 소욕을 물리쳐 주시고 나를 도와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